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신약 384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의 경건의 열매를 더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월달 열매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에 계속해 주일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 청도에서 목회를 하신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가정에 잠시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주 잘 익은 홍시를 가지고 오셨어요. 홍시 얘기하니까 벌써 뭐 색깔도 여러분 눈에 올리고 입에 침이 이렇게 살 오르잖아요. 제가 그 홍시를 또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나훈아 씨의 홍시라고 하는 노랫말입니다. 복음성이었어요. 은혜로운 노래였어요.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 매일같이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가사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만 은혜 받기 참 이렇게 섭섭해서 가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엄마가 그리워진다. 우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엄마가 보고파진다. 은혜가 됩니까? 벌써 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찬송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복음성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울 엄마 대신에 저는 주님이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 목사하고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주님이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주님이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주님이 그리워진다. 우리 주님이 생각난다. 우리 주님이 보고파진다. 이런 노래를 불렀겠지 우리 엄마만 가지고 불렀겠습니까?
제가 이런 노래, 이 생각이 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홍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귤 갖다 준 것 때문에 이런 노래 생각난 게 아니고 아주 잘 익은 그 뭐 손에 그냥 잘못 건드리면 그냥 터질 것만 같은, 그리고 입속에 넣으면 싹 녹고, 우리 손주 윤수가 어제 홍시를 먹더니 젤리 가운데는 쫄깃쫄깃한 젤리 또 같다 그래요. 참 그런 홍시, 잘 익은 그런 열매를 보면 우리 마음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열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런 것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 우리 마음도 흡족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이같이 그러니 저는 이 대신에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착각하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어떤 행함이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사람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이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밑바탕의 베이스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베이스에 있을 때에,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이런저런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믿음 위에 첫 번째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였어요? 덕의 열매. 그 덕의 열매 위에 또 어떤 열매를 추가했습니까? 지식의 열매. 그 지식의 열매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인내와 경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어디 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베이스, 토양 위에서 그런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도록 이 10월 한 달 더 달려가고 계속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홍시를 보고서 노래를 불렀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믿음의 인내의 열매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인내의 열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믿음되게, 믿음이 완성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의 경주, 광야 같은 세상, 그 세상 살이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0사람이 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마는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예비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그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2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해요. 2사람이 밭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맷돌을 돌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한 사람이 결국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 사도 역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자가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열매예요. 믿음 위에 인내를 더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 고난 앞에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야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뭘 지킨 겁니까? 인내를 지킨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이제 욥에게 주신 결론 뭐예요? 결말은 뭐예요? 노년의 마지막 때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뭐 했기 때문에? 인내하였기 때문에. 욥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닥쳐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욥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바람에 정말 내가 이들을 믿고 이들과 함께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정말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떨쳐내고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욥의 결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죠?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이에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한 에베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버리고,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죽을 힘으로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도 삶도 신앙도 하나님도 믿음도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인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잘 참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잘 참는다, 너무너무 잘 참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러니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지 못해서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휙휙 지나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만 잘 참아내면 인내하면 되는데 그 순간 그거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말로 행동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인내가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여러분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인내할 필요가 있고 참아낼 필요가 있고 행동도 내가 참아 인내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 되도록 인내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친히 자랑하노라. 무엇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있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또 그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을 뿌려도 뭐 하지 아니하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기다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최종적인 열매는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인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인내하라는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인내가 필요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 그분들이 열매를 맺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 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이 피크타임인데 무슨 피크타임이냐? 이제 저 시골에 가면 가을 운동회, 오늘 운동회 하는 날이에요. 어느 학교 가든지 오늘 운동회 가면 막걸리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달리기 하면 상품도 탈 수 있는 날. 오늘 특히 부산에 또 BTS라고 이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나 많은 안 오신 분들 아마 거기 간다고 못 오신 것 같기도 한데, BTS가 무슨 코인 이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받아요. 시장에 가면 장터 노래 자랑도 하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막. 오늘 주일날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놀기 딱 좋은 날인데, 놀기 딱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걸어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저 밑에 이제
포차집에 뭐 포창 마차집에 그거 보면 뭐라고 붙여 있냐면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렇게 붙여. 어디 저 간만동 저기 가니까 어떤 술집에는 옷을 팔아서 술을 사 마시자 이렇게 또 지금 옷 팔아서 책 사자는 얘기를 또 그렇게 붙여놓고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가다 보면 괜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날씨 좋은 날 야외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놀기에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저런 미혹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다이어트를 못해요. 오늘부터 인내를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그 사람은 절대 끝까지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볼거리, 즐길거리, 그렇죠? 많으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걸 인내해야 되겠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인내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와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인내.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인내라고 표현된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확고하다, 불변하다, 그리고 참을성 있고 변치 않게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난 주간에 절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절제가 절제되도록 하는 열매가 바로 인내인 겁니다. 절제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한다고 할 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어져요.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보면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열매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열매예요. 운동선수가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4년 동안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절제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 절제가 절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구선수는 매일같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그냥 그 기둥을 갖다 그냥 계속 두들려야 돼요.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이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하다가 심심하면 다른 것도 하면 좋을 건데 계속 야구방망이 가지고 축구선수는 어떻습니까? 운동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할 것 없이 공 가지고 맨날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보세요.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공 가지고 뛰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절대 재미없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참 할 일이 직업이 참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의사다 그러면 맨날 다른 사람 목구멍이나 콧구멍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세요? 코 벌리고 콧딱지 떼내야 되고 다른 거 합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잖아요. 목구멍 쳐다보고 콧구멍, 그건 조금 나아. 또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 그냥 이상한 학문만 매일 쳐다보고 살아야 돼. 아이고 그게 쉽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의사의
유사로서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제되도록 하는 열매가 인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잘 것 다 자면서 구경할 것 다 구경하면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만 이렇게 한들 무슨 수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던데 이런 유혹들이 나를 괴롭게만, 목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는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는 더 부흥도 되고 더 성장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부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장도 안 되고 답답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산상기도회를 해야 되나?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도 산상기도 올라가서 제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2시간 동안 기도회 인도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목소리가 돌아온 거 보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2시간 동안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기도에 한번 인도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렇게 기도했으면 새가족도 많이 오시고 장기 결석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리고 시험 들었던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서면 꽉 차가지고 그래 역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구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빠져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적당히 테니스 치러 다니고 좀 더 나아서 골프 좀 치러 다니고 영화관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좀 꽃 구경도 가고 막 그러고 기도원 가지 말고 단풍 구경 가고 그런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런 교회. 제 주변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냥 성도들 데리고 단풍 구경 다니고 막 맛있는 데 음식 다니고 그런 그 교회는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이 저한테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있을 거니까 반드시. 어쩌면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여전도의 리브가전도의 헌신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김태희 집사 찬양 집회가 있는데 김태희 집사는 한국의 폴포츠라고 가지고 저 스타킹에 나오신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폴포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우선 춤 이름이냐고.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파페라 가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이건 저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육적인 세상적인 일은 그렇게 잘 안 풀리게 하신 영적인 일은 어쩐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리고 CTS를 통해서 연결돼서 오늘 오후에 오시게 되었거든요. 저는 화요일 날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기도하니까 전혀 안 되는 것만은 아니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기도하니까 인내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건 아니네. 김태희 집사님 같은 분 모시고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초대해서 모시고 초청 찬양 집회를 하면 뭐 돈 200만 원 들여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해요. 전혀 안 믿는 표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저런 유혹과 참 마음들이 겹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인내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편치 않는 기다림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니까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참는 겁니다. 그리고 확고한 목적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희망을 품고 참는 겁니다. 분명한 확고한 목적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인내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따라가면서 그냥 돌팔매질하고 그랬지만 모세만큼은 끝까지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확고한 목표가 있었어요. 비록 나에게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목표, 희망을 품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보십시오. 정탐꾼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때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확고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웬만하면 한 번, 두 번 돌에 맞고 나면 그냥 맞다가 아파서 주저앉든지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가야 피하였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나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돌무더기가 되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사도행 7장 55절 56절에 말씀하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예수님. 나는 그것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돌에 맞아서 아프고 힘들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인내했던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가 돌팔매질을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내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뭐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내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무엇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이 그리고 40에 하나 가면 태장으로 맞는 일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굶지는 일들이 여러분 파선하는 배에서 일주일을 이제 지내야 되는 일들이 바울의 갈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하여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까지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적어도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을 들어요. 이번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을 움직일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낫고 집으로 돌아갔다더라. 그의 귀에는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병자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못 속에 들어가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을 때에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도 참아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때 예수님 만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 있었고,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멸망.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지옥 빠집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믿음 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몇 푼 번다고 가게 문 닫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체면, 내 명예, 그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참아야 돼. 내 명예, 내 체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과 비전,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체면 한번 그 말 한마디로 체면 구겨졌다고, 내 명예가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욕하고 교회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열매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내의 열매로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 결단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는 경건의 열매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즐겨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경건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경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큰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사는 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 갖춰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그것을, 이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0장 2절에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백부장이면 적어도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본분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었더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왜 칭찬 들었을까요? 자기의 사람의 본분을, 사람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칭찬해요? 예의를 갖춘 사람 칭찬해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칭찬하십니까? 자녀가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예의를 갖출 때 부모가 칭찬하잖아요. 언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하고 칭찬할까요?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고 예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할 때 자식은 어디에 가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라. 네 할 일이 그거다.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백성이 왕에게 대해서 할 본분을 다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게 통치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은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먼저 내가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럴 때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때 평안하게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 보십시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 경건을 그냥 우리가 거룩거룩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본분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경건이다. 디모데 전도서 그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하는 것인데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에 대해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 좀 지켜라.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빌기만 하고 안 주면 짜증내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를 메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임금이 뭐라 그래? 주인이 뭐라 그래?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동참을 했느냐? 할 말 없죠. 주인이 그를 쫓아내잖아요. 잔치 자리에 참여할 만한 예복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예를 갖추어서 올려드리는 경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를 다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후반기부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자 할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실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예의를 좀 갖추자.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받는 것도 물론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경건하고 싶어서, 더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대통령이 와서 표창장 주는데 가만히 자리에 앉아갖고 표창장 받는 사람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배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것이 경건이에요. 베드로서 2장 5절 6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 홍수 누구를 위해서 내리신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들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불경건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두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예를 다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다 갖추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예를 갖추어 예배하고 예를 갖추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이 갖춰야 될 예가 있고요. 선생님들 앞에 갖춰야 될 학생들의 예가 있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요, 너무 많은 질서와 예가 깨어졌어요. 이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만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른들도 아이들 앞에 갖춰야 될 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갖춘 겁니까? 자식들 앞에서 빨가벗고 그냥 술 취해갖고 잠자는 게 예를 갖춘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과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또 얘가 또 다른 예가 또 있잖아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들어 아버지 하체를 감추어 드렸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함도 그렇고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예를 다하지 못한 케이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부터 어른은 어른답게 예를 갖추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예를 갖추고 목사는 목사답게 예를 갖추고 성도는 성도답게 예를 갖추어서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예의가 있는 예를 갖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마지막 한 절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